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를 못 뵌 분이 많죠. 저는 엄청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안 보니까 좋았는데 보니까 좀 기분이 껄쩍지근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이거 보세요. 벌써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요즘 제가 하도 늙었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헤어스타일을 좀 젊게 해봤는데 좀 젊어 보이나 모르겠네요. 젊어 보입니까? 성공했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분명 힘든 인생살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시겠죠. 목사도 당연히 사는 게 힘듭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건 기쁨과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부담이라면,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 해야죠?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해야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버거우면 버거울수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광주 동산교회에서 걸어왔던 세월을, 이걸 흔한 말로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력을, 나름의 경륜을 앞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오랫동안 있었던 담임 목사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제일 오래 있는 담임 목사예요. 스스로 막 격려하죠. 잘한다, 훌륭하다. 근데 여러분, 저 스스로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올 8월부터 하나님의 사인을 뒤늦게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목회가 아니지. 목회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빠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강하게 주실 즈음에 우리는 9월 9일부터 11일 2박 3일 가을 말씀 사경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저에게는 목사로서는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신 목소리로 선포하셨어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 아직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가을 말씀 사경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세례정신이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필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9월 11일 아침부터 이제 출애굽기 한 장씩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 장 필사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적다가 묵상하고 또 적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감동 주시는 것 같고 밑줄도 치고 멈춰 쓰고 어떨 때는 한 장에 1시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필사를 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필사하다 보면 감동받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에, 물론 중간중간 또 특별할 때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본문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대략 요약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 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당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바로 6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다 죽어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로 끝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시작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면서, 이건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찬사를 올리며 그 환희의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췄을 만한 성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글자 아자로 시작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1장부터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브람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가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왔는데 자기 몸에서는 아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상속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우리 집에서 거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창세기 17장 할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잖아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이 이삭이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들었는지 아세요? 40살에 장가들었어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60살. 60이 되어서 비로소 그때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러면 따져보면 자기 손주들은 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봤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 12아들 아브라함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물론 다른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은 보았지만 그게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냥 조금 많은 대가족 정도죠. 한 부족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감아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보니까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 자리하고 있었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갈 땐 그들의 숫자가 72명. 근데 바로 6절에서는 그들이 다 죽고,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지고,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제 가시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거기서도 이 땅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약속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때로는 여러분도 서원도 하시고, 어떤 강한 확신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우린 그것을 소명이라고도 하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왜 믿지 않는 이 집에 시집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까? 고통하다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소명, 때로는 그것이 약속이 되기도 하고 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은 은혜가 넘쳤는데 이후에 하루, 이틀, 1년, 10년이 지나도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위로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고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제발 나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내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할까? 헌신해야 할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출애굽기 1장 7절을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어요.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 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믿지 않는 것으로 고통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좀 졸리죠? 바로 이럴 땐 옆에 분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얼굴인가? 의심하는 얼굴인가? 어떠세요? 근심, 의심 얼굴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은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애굽에 이르렀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셔야죠. 하나님, 왜 애굽에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애굽은 바로를 숭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키워 가시려면 애굽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심으시든지, 아니면 광야 어디 조그만 곳에서부터 민족을 키워내시든지 하셔야지 왜 애굽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애굽에서 왜 꺼내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면 제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하시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어차피 꺼낼 걸 왜 집어넣냐고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아니, 다 먹고 똥으로 쌀고 왜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구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의심해요. 이거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을까?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나에게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발 나를 좀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정착민의 삶을 살았을까요? 떠돌이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축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찾아 떠나요. 여러분, 유목민들은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이 정신 사고 구조가 다를 거예요. 뭡니까? 풀이 없다 그러면 그 땅을 개간해서 풀을 막 만드는 건 관심이 없어요. 풀 다 먹었어?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뒤로 하고 떠나면 돼요. 사실 저도 유목민 기질이 있었어요. 아시죠, 다 여러분들? 지금 낯선 얼굴들이 좀 보이시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예배 드리셨다면 잘못 찾아오신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면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데, 철없던 신대원 시절부터 해서 부목사 시절까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막 그렇게 옮겨 다녔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목민스러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비록 우상 숭배를 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애굽이라는 나라 시스템이, 그 나라의 조직도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초창기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총리의 가족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록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보고 듣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유목민의 기질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내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민족성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애굽은 이 지역에서 통틀어서 참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우리 4대 문명 발상지 기억나시잖아요. 이 애굽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 그래서 먹을 게 엄청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주변에서 가뭄이 됐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엔 먹을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양식을 공급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애굽의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서 그들을 잘 먹이셨어요. 여러분, 잘 먹어야 잘 큽니다. 잘 먹어야 애를 낳아도 그 아이가 생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 힘들게 빼낼 거 왜 들여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냥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치시고 이 7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지요. 우리 마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생각대로 일들이 빨리빨리 착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믿으세요. 하나님 왜 돌아가세요? 지름길로 가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 안에 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광주 동산교회 이제 3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는 2016년에 이곳에 부임했죠.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부터 광주 동산교회는 이 대쌍영리에 있었잖아요. 경충대로 1337-76. 근데 원래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세워진 거 아니죠? 원래 어디 있었죠? 산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는 그 제일명성교회 목사님하고 저 잘 압니다. 한 번씩 가요. 가면 주변에 동네가 있고 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제일명성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평일에 뭐 문화교실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럼 배 아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진입은 너무 좋죠. 자연 환경을 보면 사계절 진짜 막 낙원이에요. 근데 한켠으로는요, 저는 지금 벌써 두려워요. 이 가을이 짧잖아요. 겨울 오잖아요. 여러분, 겨울 오면 제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맞아요. 눈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분명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이곳에 와 건물을 짓게 하셨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평안한 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남은 거라고는 수십억의 빚과, 그죠? 그 사이에 왔어야 되니 거기 있었어야 되니 하면은 갈등과 불신,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모일 공간을 짓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FM대로 시공하면 좋았겠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약간은 듬성듬성 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요때가 참 좋아요. 이제 추운 날 난방 트는데 이게 난방을 튼 거야 안 튼 거야. 또 여름에, 그래도 올 여름은 에어컨 안 고장 났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그때 왜 여기로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노예 임원할 때 한 노회장님께 이런 한석긴 저만의 푸념을 늘어놨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임 목사가 이 교회 3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올 수 있었던 거지. 그 연장선으로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도 일부가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1장 7절이 완성이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압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죠. 그래서 그 이루어질 약속을 마저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방식을 취하셨다고요? 애굽이라는 걸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분명히 꿈과 비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영광,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생각 같으면 옮기자마자 그냥 삼봉국도에서 얼마나 잘 보입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곤지암에서 광주 갈 때마다 이 교회가 떡하니 보이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긴대요. 저 교회를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것 같은 부담. 그런 부담 한 번쯤 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는 듯 하다가도 빠져나가는 듯 하다가, 여러분 그걸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여기에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목민적인 기질을 하나님께서 빼시는 것 같아요. 정착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맡겨주신 자리를 개간하는, 버티고 인내하는, 힘들 땐 누굴 바라보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을, 근육을 이 자리에서 키우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빚이 많은 교회는 신천지의 타겟에서 제외된다. 저는 그래서 이 빚을 빨리 갚을 생각이 없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 빚이 많다는데 헌금 많이 해야 되나? 아니요, 아직 감당할 만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것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걸 여러분 정말 정말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길 만만치 않아요. 그때 우리가 꼭 회복하고 명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봤지? 내가 약속 지켰잖아. 염려하지 마.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조바심 내지 마.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이룬 약속 봤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는지 기대해봐. 여러분, 그것을 보시려면 인내하며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인내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아마 산일이 계속 있었으면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 안에 그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고 후회가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는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뜻을 따라 여기 왔을 뿐이에요. 여기 괜히 왔네.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여기 왔으니까 네가 담임 목사가 된 거야. 여기 와서 TO가 생긴 거야. 안 그랬으면 전 지금도 부목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유목민족의 그 기질을 가지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묘막측하십니다. 그걸 믿고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한번 불러보죠. 우리 사경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다시 부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없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그대로 두 손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펼친 그 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손 내미셔 붙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걸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는 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 경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꿈꾸던 그 방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 은혜와 은총을 만끽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남은 여생 살게 하소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안개 속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쓰러져 넘어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정말 그 순간 말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어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신 줄 아나니,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영향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들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미 이루신 약속을 감사함으로 되새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의심이 있을 때, 추정하게 될 때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3355 그렇게 드림팀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세겹줄을 이뤄가며 우리 광주동산교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하소서. 단순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떠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도 우리 성도들 감격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며 특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그 믿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길, 우리 생각 넘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때로는 불편한 여정길일지라도 믿음으로 또 소망함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귀한 것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례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을,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진정 여호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백성들, 으뜸을 드리는 백성들, 우선순위를 드리는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영육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자리, 일터와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 자자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기쁨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 손붙들고 성령님 손붙들고 예수의 길 가겠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님 가정과 일터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